가을의 문턱, 열매의 문턱에서 우리는 익어가는 신앙에 대해서 9월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농부와 하나님입니다. 농부와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농사일을 통해서 그 곡식이 익어가는 이런 모든 과일이 익어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 농부의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우리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어떤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인가. 손 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도록 그렇게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받아 먹으려고 해도 그쵸? 큰 깔때기를 아마 입에 대고 그렇게 해놓는 것이 그나마 떨어지는 사과를 더 먹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라고 할 때에 우리 인생의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우리는 그 열매를 점점 잘 익어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열매를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또 성공하는 거, 또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 속사람으로부터 심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결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결실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속사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열매가 뭔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고되게 야단만 맞을 것, 그거는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잘한 자와 못한 자를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아와 가난한 자와 또 나그네를 대접한 것, 그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참 하나님과 함께 복된 그런 그 나날을 영생을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나는 그렇게 너는 정말 염소와 같고 악한 종이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그쵸?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런 자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열매와는 다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가 됐어. 저분은 예수님 잘 믿어서 자식들이 다 잘 됐어. 이런 것들을 열매로 생각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의 귀한 열매를 먹고 자랐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6.25 사변 때, 그쵸? 그렇게 공산당, 우리 집이 할아버지 때부터 강화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식객이 40명이 넘었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머슴들이 농번기가 되면 그냥 머슴들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그 밥 해대는데 너무 힘드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6.25 사변 때 우리 아버님을 등지고 고소하고 부르주아지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때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갖다 버려. 그래서 공동묘지에다가 버리고 흙으로 덮어놓으셨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호롱불을 들고 공동묘지에 가서 다 그 시체들을 훑어가면서
그 흙을 훑어가면서 아버님을 들쳐오고, 우리 어머님이 빼빼 마르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덩치가 크거든요. 근데 아버님을 들쳐오고 오셨어요. 그 사랑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거죠. 저도 한번 우리 집사람을 한번 업어보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큼 몸이 난 다음에 다른 섬으로 피신하셨다가 유엔군과 국군이 들어올 때 들어왔는데, 그 유엔군과 국군이 여기 바닥 빨갱이 다 공산주의자들 색출해 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 공산당들이 그 바닥 빨갱이로 인해서 모함돼 가지고 잡혀온 그런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장 나가지고 빨간 환장 타고, 우리 어머님의 그 표현에 의하면 그들의 눈이 다 시뻘겋게 됐더래요. 예. 그래서 혈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인데, 우리 아버님이 그들이 누군지 색출해내라 그러는데 아버님이 한 사람도 안 물었습니다. 참 그 마음에 나를 때린 사람, 죽었을 뻔하도록 나를 때린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얼마나 그 온수가 되고 가시가 되겠어요. 하나도 안 부셨어요. 난 참,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피를 받아서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참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열매가 돼야지.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좀 섭섭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 때 그렇게 많은 재산을 우리한테 넘겨주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게, 그게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정말 큰 유산이 뭐예요?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유산이 뭐냔 말이에요. 세상의 유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들의 익은 곡식이 뭐냔 말이죠. 열매가 뭐냔 말이죠. 우리 심령으로부터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습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 앞에 열매가 되어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그러한 열매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들의 열매가 익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 성도까지라도 아직 안 나간 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인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등한시하고 안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극단적인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온수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나간다 할지라도, 그쵸? 부부 생활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요만한 티끝 하나 가지고 말이죠, 마음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쵸? 그런 가운데도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런 것까지는 둘째 치더라도 내 삶에 육신적인 행복을, 복을 달라고 하는 물질적인 추구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들의 인생의 열매로 잘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쵸?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등한시하고 말이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에만 국한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것은 열매와는 상관없는 정말 빈 껍데기, 그러한 그 삶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참 많은데, 어떤 그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서 집사님이었던 분이 아주 호의호식을 하면서 먹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그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더래. 그래서 아니 왜 장로님이셨는데 어떻게 서빙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저 여기 와서 서빙하는 것만 해도 그래도 그나저나 그래도 감지덕지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들이 그럼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헐레벌떡 들어오시면서 배달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아이고 참. 너무 목사님에 대한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겠지만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계속해서 다고다고 줘요 주십시오 하는 것, 그래서 뭔가 받으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양 생각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정립을 할 때에 염두에 두고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굴리신 그런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인생의 삶이 진정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광야 40년의 결론이 뭐야?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걸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의 삶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로 익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농부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었는데, 보세요. 이 땅에서 모든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뭐 개복숭아도 있고 게살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상품 가치도 없고, 맛이 정말 완전히 익을 때가 아니면 씁쓸하고, 뭐 맵고 짜고가 아니고 아주 쓰고 떫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길러진 그러한 과실들이 먹음직스럽고 하나님 앞에도 정말 드림직한 그런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경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밭을 갈아야 됩니다. 김을 매줘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김을 매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예요? 해를 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적당한 바람도 허락해 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있어야, 그렇죠? 그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 흔들리는 이 이파리를 통해서 그 땅에서부터 양분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됩니다. 아멘. 예. 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에 이런 잡초들을 늘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란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경작의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야 하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곧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그렇게 내리게 하는 그 일, 그래서 옥토로 만든 이 땅의 마음밭에서 자라게끔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벌써 주셨어요. 벌써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막 그냥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하나씩 그냥 뿌리를 뽑아야 그래 성령 받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 벌써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이 땅에 충만하게 오셔 계세요. 아멘. 네, 여기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벌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무슨 일을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다 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과 하늘나라의 그 큰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이 그 넓은 그 절벽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그것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리를 벌써 내주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자존심, 우리들의 모른 어떤 그 선입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 위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나 쉬운 길인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익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의 열매는 그 심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지 마라와 하라 두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의 소원은 아니죠. 여기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죄로 너희 몸에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에 특별히 맨 처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일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죠? 그래서 4장 7절에,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마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생각들이 다 있나 보죠? 그런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형제라고 할지라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런 상황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 사도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하신 말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열매로 익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붙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죽을 몸에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재밌는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죽을 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몸에, 너희 죽을 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다 죽는다는 얘기야. 우리 육신은 다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을 죽을 몸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3가지 시험하셨는데 그거는 육체에 머물 때 우리 인생에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독일어로 베기어데라고 얘기하는 이 욕구,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갖고 있는 이것인데 사단은 이것을 위하여 먼저 살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한 욕구,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나만을 위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 이생의 자랑, 그죠?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이런 모든 것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라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늘 부추기는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님이 이런 것들이 끝내 가서 너희 죽을 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몸에,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그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위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구라고 하는 이 욕구가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사욕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사욕, 에피큐미아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 이 본래의 단어는, 이거는 다른 말로 그 우리들에게 원하는 소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소원인데 어디까지 나가야 하면 이것이 evil desire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그렇죠? 사랑받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함에 있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나쁜 패션, 나쁜 것을 향하는 열정, 이렇게 이 킹 제임스 버전 맨 처음에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bad passion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인터내셔널 저기는 evil desire, 아주 악한 욕구. 또 RSV 성경을 그 히브리어 히라버에서 바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그것에 보면은 거기는 또 their pass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their라고 하는 말은 육체를 의미하는, 그 앞에 육체. 내 썩어질 육체에, 죄로 말미암아 썩어질 육체에 종로도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육체를 얘기를 했는데, 육체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욕구, 그것을 그 패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의식주를 해결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 단계를 더 넘어서, 그죠? 우리가 이제 쉽게 이런 것들을 풀이하기 위해서 원트와 니드가 있는데, 원트는 원함, 니드는 필요한 것. 그래서 니드를 충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정말로 이 땅에서 의인인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다 보면 이런 악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악한 욕구로 말미암아 잘못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예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를 가진 사람이 열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만을 위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그렇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열매를 익어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죄로 우리의 육체, 썩어질 육체에 주인 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세상이 암만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정말 좋은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악을 위하여, 그렇죠? 남을 골탕 먹이고 남의 것을 뺏고 남이 어찌 되든 나만 잘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쵸? 뭐 장로, 권사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그 명예직이나 되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것이나 되는 것처럼, 그쵸?
그런 일들을 위해서 겉보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험담하며 그렇게 정말 교회를 찢어놓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자들, 나도 모르게 죄의 병기로 사용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아내라 할지라도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또 이간질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뒤에 가서 욕하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들, 이거는 죄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들어와서 그 일이 그만두고 그 일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일이 화합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이나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참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합시키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을 의의 병기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일에 내 한계를 느끼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난 그저 그냥 맡겨진 일에 하기만 하면 되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술 파는 일에, 마약 파는 일에, 또 정말 세상을 이간질하는 일에, 또 목사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장로님을 대항하여 싸우거나 편을 드는 일에 그렇게 우리는 휩싸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목사님께서 잘 목회하시기 위해서 쓴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심령,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속들이 다 살펴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다라고 하면 그분은 된 사람이죠. 물론 양심에 화인받아서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선다고 하면,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요즘 제가 홀로 있을 때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그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돕는다라고 하는데 그 선교사를 돕는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혹시나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철이 좀 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익어져 가는 것 같아. 예,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만홀히 여김을,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 해도 순수하게 설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달까지 나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썩어질 육체에 정말 그렇게 주인 되어서 자리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고 죄가 우리 썩어질 육체의 종이 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걸 하지 마라, 근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다시 사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델을 누구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그나마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의 목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어떤 그 장로님은 용서하지 못해. 그런데 나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그 장로님보다 그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함께 비교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비교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도록 당신을 내어준 분이에요. 그분과 비교해서 나아가라.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점점 익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렇죠? 헌신의 기준과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삶의 그런 모든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하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나갔던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님이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다. 거룩한 산제사가 진정한 예배다. 근데 그 진정한 예배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이 세대는 뭐예요? 육체적인 이 desire, 그 특별히 bad desire, 아주 bad passion, 또 evil desire,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만, 사단마귀가 부추기는 그 삶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모습으로 샤머니즘적인 무당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나를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 내 영혼 몸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 그쵸?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연구하다 보면, 뭐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하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셨을 때 그 상급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거는 우리가 너무나 그것이 거룩한 것 같고 너무나 우리들에게 좀 육체랑은 상반된 것 같아서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나를 거기까지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능력, 거기서 공급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인생을 살면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로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늘 뇌리 속에 흩치는 5만 가지 죄악이 있어요. 이 육신의 욕심의 틀을 넘어서 니드의 그
한계선을 넘어서 계속해서 썩어질 육체, 아무것도 아닌 그 육체의 소원을 위해서, 패션을 위해서, 그 배드 디자이어를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죄의 소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신세계를 맛보았으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아멘. 옛날에는 여인들을 보면 음욕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여인을 보면 주님 안에서 내 자매구나, 내 어머니구나, 내 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음욕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생각이 엄청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는 그 부분이 어디예요? 겉에 보이는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이런 모든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다스리도록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동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정말 자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나가게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익어가는 거예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함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육체를 그 가운데 죄의 종으로 들여서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까지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찌 되든 나만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며 익어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